예틀불교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 이것은 관습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있습니다. 법도, 여호와의 법도. 그것은 관습법과 율법을 동시에 이야기할 때 법도라는 말을 씁니다. 율례라는 말도 나오죠. 율례는 판례입니다. 즉 재판에 관하여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장은 어떠한 자세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특별히 법률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그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때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계성 속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특별히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넌 죽은 시체에 또 죽은 동물을 손을 대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막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막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인정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제도대로 그것을 드리거나 도축하지 않은 제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 흘린 죄를 지을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은 후에 그때에 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래야지만 온전한 제사가 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 그 율법서를 이야기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가 누구에 받기에 합당하도록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의 우리는요,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러한 순서대로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제사가 온전케 되어 내가 받기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배도 뭐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뭐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며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신에 목사의 설교를 듣지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요. 왜?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깨달음을 간곡히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물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께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너희 임의대로 드리지 마라. 레위기서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 지켰던 또 제사를 지냈던 그와 같은 제사 방식이나 또 대상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여호와다. 유일하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것을 답습한 대로 염소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없는 예배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드려야 예배다? 그렇게 믿는다면 교회를 믿는 것이고 거기에 사역자를 믿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지 신앙과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여야지만 합당한 제사가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급한 대로 제물을 먼저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에 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너희는 화목제물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부분에 대한 증거로 나눔이에요. 근데 그 고기를 먹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짜내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요. 마음은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를 지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속죄의 도구로 결정한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왜 그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죠? 그분의 뜻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이나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류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 땅에서는 절대 피를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땅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된 영역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백성과 내가 선택한 땅에서는 절대 피를 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3절 쭉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15절로 16절을 보게 돼도 죽은 짐승이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을 만졌다고 하면 너희는 너희 몸을 씻고 정결리를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정결함을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함을 기뻐하니 내가 택한 너희도 정결하기를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걸 싫어하니 너희도 부정한 것을 싫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레위기 18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나는 다르다. 내 백성은 내 법도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 다른 종교를 믿었든지 혹은 종교가 없이 생활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날부터는 그 풍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와 사역자의 어떠한 주관적인 그 예식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절차로 그저 하나님께 이것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과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사역자가 이런 분이에요? 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 왜 제물이 되셨어?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답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의문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으로 혹은 사역자에게 물어서 그 답을 얻었다면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쓰고 내 안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요, 윤리적인 부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성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이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여야만 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처럼 꼼꼼히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셨을 때에는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만들고 싶다 저거 해볼까가 아니라 다 일일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갑자기 욱해서 무엇인가 마음의 동요대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그 끝은 이미 계획되어진 그 질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요,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근친 관계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왜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하고 보편화된 어떤 제사의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너희가 그것이 좋다고 해서 너희 생각대로 드리지만 난 절대 그것을 받지 않아. 난 싫어해. 혐오해. 난 가증히 여겨.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제사를 드려.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왜 계속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생활하라고. 레위기서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즉 육체적 문란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 즉 혼성, 동성, 또 하나의 근친혼을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였던 것,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금하시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행한 건 사람인데 뭐까지도 더러워졌다고요? 땅까지도. 더러워졌다라는 건 부정케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땅과 사람이요 분리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와 같은 법도 내가 세운 자연의 질서를 위배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문란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땅으로부터 났죠. 흙의 먼지로부터 빚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땅과 사람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사람에게만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순서를 거기에 개입을 하신 거죠.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땅도 영향을 받도록 하셨는데, 땅은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질서를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와 같은 무질서하고 문란한 일을 행했을 때 땅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땀을 내고 수고를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18장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내 백성은 뭐 해야 되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내 백성은 어때야 되니까? 내가 거룩한 즉 그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성결하지 않은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걸르고 걸러내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니? 그렇다면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증하다라는 건요, 토하여내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하여낼 만큼 몹시 싫어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정결, 또 육체적인 성결을 지킬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 나오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구하는 게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선택한 게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온전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거죠. 거룩해야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으로서 그 거룩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 거룩하게 차려하기도 한 사람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부정하거나 혹은 깨끗지 않은 일들을 내가 스스로 삼가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세속에 물들이지 않냐는 나와 내 삶의 자세가 거룩이에요. 예배에 참석했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또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는 본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처럼 행해야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너희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서면 거룩한가요?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한다고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도 많아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다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제가 주석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항상 성남 성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부정해지나요? 그 삶은 밖에서 거룩하여 안에까지도 거룩하고 그 예배와 제사가 거룩히 진행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유지가 돼서 가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자,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은 먹을 소출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착민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기를 아주 고대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3절로 보니까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거 보면 막 주워 먹고 싶었을 거예요. 막 따먹고 싶었겠지요. 얼렁얼렁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어떤 증거를 갖기 원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넷째 해에 거두어들인 건 전부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다섯째 해가 되어서 소출한 걸 그때서야 먹으래요. 여러분, 먹는 것 하나까지도 너희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라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 열매를 주는 게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니 내가 주는 거룩한 것을 먹기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시간을 보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피채 먹지 말고, 또 술법을 따르지 말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로 인하여서 문신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문신하지 말고, 자기 몸에 옛날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니까 이 부족과 저 부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더라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건 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예언의 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언 그 자체를 추정합니다. 절대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다음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적인 능력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방법과 때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예언자가 뱉어내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전적으로 신뢰해요. 또 사역자가 뱉어내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따를 때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거룩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잖아요. 그 경외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절대자로 내가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죠. 그분의 뜻에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겠지요.
내 생각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에 우리는 반기도 들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대로 말을 내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선생으로서의 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그와 같은 삶의 규칙, 기준, 어디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목사의 말대로, 사역자의 말대로 행했다고, 따라서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니까 믿음이 크군요. 그런다고 믿음이 커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역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요, 그건 월권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일을 본인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정표에, 천국에 가는 이정표의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보고 지나가야지요. 그래야지 목적지에 다다르지요. 하나님께서 19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데 내가 심판을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 뜻대로 해다오. 간곡한 부탁이세요. 천국 가는 방법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차 반복을 하고 계세요. 재차 반복,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극히 주의를 주고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영적인 표현들을 막 하는 또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배워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부모를 욕하지 말고 또 이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적인 부분 안에서 너희는 정결함을 지키고 결단코 너희가 내 율법 밖의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꼭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할 것을 규례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즉 하나님의 법규, 규례 없이 생활했던, 즉 애굽의 풍습을 따라 생활했던 그들 속에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잔재가 뿌리 깊게 무의식적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다 제거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제거시키고 정결하고 깨끗한 중에 어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지만 그 백성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말씀하시고 율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질서입니다. 이대로 행하여야만 너와 나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라. 나는 거룩을 좋아하고 성결을 아끼고 또 나는 무질서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질서를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어떠한 전통 혹은 사역자의 어떠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은요, 교회나 사역자에게 맺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누구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영에 여러분들은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와 폭과 넓이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여러분들이 잘 따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질서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됐지요. 하나님은 절대 질서인데 끊어졌어요. 연이 줄로부터 끊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방향이 없어지고요. 그것처럼 그 무질서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감정과 내면의 모든 문제가 다 무질서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절대 질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질서를, 내 거룩을 이러이러하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는 없어졌지요? 없어져서 베드로가 너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끼쳐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방법, 규례,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